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버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버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4세기경에 초기 우리 기독교회사에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한 분 있습니다. 바로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그렇게 중요한 분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1세기, 2세기, 3세기 이럴 때 이단들이 극심하게 많았습니다. 요즘도 우리 이단들이 있지만은,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성육신한 것도 부정하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을 정도니까, 신학이 완전히 정립되기 전이라서 어떤 교리가 완성되기 전이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득세를 했죠. 그때 성 어거스틴은 이단들로부터 초기 기독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교리를 완성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큰 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교가 있습니다. 그건 마니라는 사람이 만든 이단인데, 기독교, 불교, 이슬람 이런 걸 다 접목을 해가지고 교리를, 그래서 하나 종교를 따로 종합 종교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어머니 모니카의 13년의 자식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유명하죠. 그 어머니의 기도가 이제 응답이 되는 때, 그 때가 차면서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이단으로부터 이제 회심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게 만든 과정이지만은,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어거스틴이 정원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담장 밖에 주일학교 아들이 노래를 보고 노는 겁니다. 우리 성경 요즘 우리 목차를 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아마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서 아이들이 외우게도 하고 하기 위해서 불렀던 노래 같아요. 그게 이제 로마서 13장 12절부터 가지고 이제 곡을 불렀던 노래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14절까지 이런 내용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 소리를 듣다가 회개하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때가 돼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정말 위대한 교부 선생님이 됩니다. 교리를 가르치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아이들에 대한 이름이나 이런 건 우리가 전혀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런 과정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어거스틴의 그 간정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백론에도 이 사건은 기록되어 있어도 그 아이들은 이웃에 누가 이런 노래를 불렀더라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하면은 영국의 존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은 원래 아버지가 다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집안의 독립교단의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목사 집안에 자랐으니까 신앙이 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잘 다져져서 자랐을 건데 사춘기에 들어가고 이러면서 신앙 갈등을 이제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대한 이제 많은 갈등을 가지는 시기에 그때 나이 20살, 21살쯤 됐을 때 어느 지역을 여행을 갔다 그럽니다. 그날따라 막 비가 오고 악천후에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이런 상황에 예배 시간이 되니까 뭐 갈등을 해도 목사들이다 보니까 교회를 찾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들어간 겁니다. 어느 농촌 교회에. 그 당시만 해도 목사님들의 숫자가 적어가지고 순회 목회라 그러죠. 한 목사님이 여러 교회를 맡아가 주일날 몇 번의 예배를 드리고 다닙니다. 드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 오는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천후에 오려고 했는 목사님이 시간에 맞춰서 못 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스펄전 목사님은 이제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못 오게 되니까 젊은 집사님, 신실한 집사님 한 분이 그날 이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목사님이 안 와서.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읽고 간정처럼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의 때가 되기까지 할아버지, 아버지 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렸을 건데 그러면서도 신앙의 갈등을 느끼면서 참 시험 중에 있는 그때에 그 어느 이름 모를 젊은 집사님 낯선 교회 갔다가 그분의 간정 같은 설교를 듣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서 자기 모든 신앙의 것들이 새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회개의 시간을 갖게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라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 책에도 이 사건만 기록되어 있고 그때 그 젊은 집사님이 누구였다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리고 지나갔으니까. 아마 세월이 지나면서 제 생각에는 그 집사님을 한번 만나보고도 싶었을 거예요. 그런 획기적인 사건의 전환점이 된 분이니까. 그나마 이후에 못 만났을지도 모르고 결국은 그냥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데 우리가 아는 훌륭한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부터 뭐 손양원 목사님도 있고 뭐 김익두 목사님도 있고 우리가 많은 분들을 알아요. 한경영 목사님이나 이런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는 이름 없이 쓰여지는 분이 있어요. 그분을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면서도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분을 만드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을 회심시켰던 그 어린아이들 이름처럼 스펄전 목사님을 회개하게 만들었던 돌아오게 만들게 했던 그 젊은 어느 집사님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쓰였던 분임은 우리가 압니다. 그렇잖아요. 자,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해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신앙의 어떤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막 핍박하고 할 때 그때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할 때였어요.
그때 예루살렘에 주로 있었던 성도들이 피신을 가기 위해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갑니다. 참 하나님이 흩어뜨리는 거죠. 흩어지는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방에 처음으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고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오늘 제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유명한 것은 우리를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의 처음, 이거는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는 예수에 미친 사람들, 예수를 얻고 다니는 사람들, 이런 의미였다 그래요.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분들이 흩어져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모연 장소에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때 이 교회가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이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라는 곳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고 부흥하더라. 그러면 목회자를 파송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성도들끼리 개척회가 있으니까. 그때 파송이 됐던 목사가 바나바라는 분입니다. 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착한 사람이었더라 하는 바나바가 일대 목사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갈 때 이제 유명한 사건 하나가 사도 바울을 부목사로 데리고 갑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하는데 앞장섰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저 사람은 아마 말은 저래 해도 가장하고 돌아가 우리를 잡으려고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10여 년을 회심을 하고 난 뒤에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전면에 못 닿았었습니다. 그 집에서 치과 생활하고 있는 그를 바나바가 믿고 그를 청거해가지고 부목사로 세우죠. 한 1년여 같이 목회를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선교여행 1차부터 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처음 바울이 등장했던 교회, 부목사로 등장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어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교회는 유명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자, 20절에 보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의 성도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그렇죠? 이 몇 사람에 대해서 이름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직업이나 나이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느냐 하면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 썼느냐 하면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복음을 썼는 누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의사입니다. 직업이. 사도 바울의 가장 척건이었어요. 바울이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었는데 그 옆에 몸 관리를 하면서 주치의처럼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그 당시에 안디옥 교회를 있었습니다. 있었고 안디옥 교회를 누가 개척했는지 압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이 몇 명이 개척을 했다 그러면은 뒤에 오는 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설립을 했는 분들인데 그럼 누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면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기록할 것이 아니라 구레네에서 온 어느 집사 어느 권사님 이름을 기록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 누가는 알고 있었는데 추측컨대 아마 본인들이 사양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합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그들의 직업이나 나이나 이름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몇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덮고 넘어갔어요. 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 사람이 시작했는 교회인데 목회자도 없는데 바나바가 파송될 때는 이미 교회가 상당히 부흥한 상태에서 소문이 나서 갔거든요. 어떻게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그 핍박 가운데
이분들이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복음을 전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야, 그분들의 은사나 능력이 대단한 분들이 모여서 개척을 했겠구나. 그런데 답을 21절에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답은 주의 손입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서 교회가 성장을 하고 부흥을 하게 됐으니까 이분들은 자기들의 이름이 드러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도구로 주의 말씀만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한다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밤을 새워가지고 좋은 문장을 만들고 신경을 쓰고 아니면은 저 친구는 다른 사람 말은 몰라도 내 말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 거야. 돈 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사이가 이렇게 가깝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 한번 가자고 하는 거니까. 해보십시오.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혹 빌려줘도 교회는 안 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답을 압니다, 저는.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이거는 사람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답을 갖다가 그렇게 써난 겁니다. 그들이 개척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이유가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정답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릅니다.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처가 살해하며 양을 치고 있는 그가 그 노인을 에집트로 가서 파라오한테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나오라고 보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줄 리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왕국의 최고의 재산이고 능력이고 힘 중에 하나가 노예인데 그 많은 노예를 풀어준다는 겁니까? 국력이 휘청거릴 건데. 그런데 모세를 보고 하나님은 가라 그럽니다. 네 가진 게 뭐냐? 막대기 하나입니다. 여러분 10개라는 영화에 찰톤 헤스톤이 들고 있는 그 멋진 시커먼 지팡이 그런 거 아닙니다. 양을 치는데 무슨 그런 거 양을 칩니까? 어디 나뭇가지 하나 분질러 가지고 한 1m쯤 되는 거 톡톡톡톡 들고 다니는 그 마른 막대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가진 게 뭐냐? 나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내 재산은 마른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하는 말이 나는 마른 막대기처럼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열매를 만들겠습니까? 꽃을 피우겠습니까? 이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뭐 집을 짓는 데 쓰겠습니까? 그게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니까 끌려가다시피 가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래도. 그 상황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 소유권자가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네 가진 게 뭐냐? 소유권을 모세가 내 가진 거 요거 내 자산 요겁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 명령을 받고 이 막대기가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고 가는 겁니다. 이때까지 양치던 그 지팡이를. 이 지팡이를 잡고 간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반석에 물이 터집니다. 10가지 재앙이 터져나갑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라왕이 그 앞에 굴복을 합니다. 이제 누가 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을 모세가 잡았으니까 일어난 역사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중세 때 우리 기사들이 있습니다. 영국이나 저런 옛날에 유럽이나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기사도 정신 그러고 이 기사들이 갖는 그 기사도 정신
행동 강령 4가지가 있어요. 옛날 중세 때 기사들이 꼭 지키고 살았던 행동 강령. 자, 이게 그리스도의 행동 강령하고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끄럽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라. 부끄럽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기사들은. 둘째, 진실만을 말하고 변명하지 마라. 무슨 기사가 변명을 하고 뭐 거짓말을 합니까? 그죠? 셋째,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를 가져라. 잘못을 보거든 예 아니면 예, 아니오라 하라 말이죠. 또 자기의 잘못을 보거든 자기 잘못도 고칠 줄 아는 용기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기사는. 네 번째, 자기의 뜻을 버리고 왕의 뜻을 따르라. 이게 기사도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의 행동 강령 같아요.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변명하지 말고 진실만 말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를 가져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기를 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진정한 영적 기사들이 되는 겁니다. 영적 기사. 이게 영적 기사도 정신입니다. 6.25 때 3일 만에 서울을 잃었습니다. 북괴군에 의해서. 그냥 바로 밀고 다 돌았습니다. 3일 만에 뒤로 서울을 잃었다 그럴 정도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밥 안 먹고 구보로 뛰어야 가는 속도로 후퇴를 했을 것 같아요. 뭐 차로도 안 보냈을 거니까. 보병들은 그냥 밥 안 먹고 하루에 30km, 40km에서 뛰어가야 도망을 가야 가는 속도 같아요. 그만 그냥 와가 막 덮친 거예요. 그럴 때 메가더 장군이 저항을 뭐 대전에서 좀 하다가 밀리나고 할 때 시찰을 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이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이게 사실로 일어났는데 어느 참호를 지나가는데 소년병 하나가 그 참호에 혼자 총을 들고 있는 겁니다. 다 도망가 보고 없는데 후퇴하고 본진은. 그래 지나가다 보니까 물은 겁니다. 병사여, 왜 후퇴하지 않았느냐? 다 가보고 없는데. 그 소년병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후퇴하라는 명령을 못 받았습니다. 명령할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가 보고. 명령이 있기 전에 안 간다는 겁니다. 자기는. 군인 정신이니까. 야, 메가더 장군이 얼마나 거의 감동이 됐겠습니까? 병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총과 실탄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저런 군인이 있는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포기하겠느냐. 인천 상륙작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래요. 이게 군인입니다. 군인. 군인 정신입니다. 죽어도 명령에 죽고 산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는 영적 기사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을 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주의 손은 어떻게 붙들면 됩니까?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든다는 말이 주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어디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가난한 참 양치기로 목동으로 살았던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성경 역사에 최고 뛰어나고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잖아요,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쓰는 시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임재하고 계셔도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도 지금 계십니다. 계시잖아요. 계셔도 모름하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데. 다윗은 피할 데가 없더라 그럽니다. 내가 어디로 숨어도 주의 앞에 있더라. 무소부재하신 주님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만물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그죠? 그 오른손이, 주의 손이 나를 항상 붙들고 지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볼 때 그 어려운 난관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 전화했던 그 친구가 극복하도록 해줬다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 극복했다 생각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도움 청할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거는 도움 받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잠깐 걱정거리였지. 진짜 여러분들이 주변에 돌아보면 사람이 아무도 안 보일 때가 옵니다.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포기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주여 부르는 순간에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으시고 당겨 올립니다. 세우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늘 곁에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운전할 때 우리는 잠시 식기도 하듯이 눈을 감습니다. 주여 내 가는 길에 주님께서 이 핸들을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왜 그러냐면은 그러면서 여러분이 운전하고 한번 가보십시오. 이 핸들을 누가 잡고 계시는지. 여러분만 여러분 핸들을 잡고 있는 줄 압니까? 어떤 사고가 날 때는 여러분 눈에 보일 것 같습니까? 사고가 날 때는 물어보십시오. 못 봤다 그럽니다. 전부. 안 보입니다. 사람 눈에는. 그나마 그 순간순간을 오늘까지 어떻게 여러분이 헤쳐나왔다 생각합니까? 수없이 많은 운전을 하고 우리는 다녔는데 주의 손이 핸들을 잡아주며 이리저리 피하도록 해주시고 환난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살았습니까? 지금부터 다윗처럼 보고 사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내 손 위에 주의 손이 뜯고 있음을 느끼고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는 요즘 또 어떤 메모를 할 때 메모지를 가지고 해놔놓으면 그 메모지 기록해놓은 것도 잊어버립니다. 안 봅니다. 손바닥에 씁니다. 볼펜으로. 요즘도 저는 그럽니다. 몇 시에 뭐 혹시 잊어볼 거 있으면 씁니다. 보이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놨다 그럽니다. 잠시도 안 잊으시려고. 그래서 다윗이 되고 모세가 되고 여기 나오는 몇 사람들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겁니다. 그치? 여러분 그 피카소라는 분이 그분의 뭐 그림 한 전은 뭐 1000억이 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여기 뭐 상상이라도 타계하기 전에 병원에서 있다가 죽으면서 그때 기력이 좀 있고 정신이 좀 맑아질 때는 이제 노트죠, 노트. 대학 노트 같은 거 하나 해놔놓고 연필로 스케치를 이래 해놓은 게 있다 그래요. 그러다가 또 뭐 놔뒀다가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 한 장 넘기가 또. 자, 제가 만약에 그런 스케치 해놓은 게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죽고 나면. 그거 뭐 어디에 쓸 겁니까, 그거? 그냥 낙서하듯이 해놓은 건데. 여러분, 이중섭이라는 우리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황소 그림. 그 담배가 간에 은박지에다가 그리더라고요. 그게 지금 얼마를 합니까? 피카소가 죽기 전에 병원에서 누워가지고 스케치 그 대학로 때 쩍쩍쩍쩍 연필로 해놨는데 그게 얼마일 것 같아요? 어지간한 무명 화가들
그림 수백 점보다 비쌉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압니까? 내가 얼마나 배웠다, 가졌다, 배경이 좋다, 잘났다, 못났다가 인생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답이 어디 있는 줄 압니까? 누가 서시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손으로 들어서는 인생이 되마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버려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어느 노트에 그냥 석석석석 낙서보다도 못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잡으시고 그리시기 시작하면 위대한 작품이 될 수 있는 인생들입니다. 누구한테 잡혀 있느냐가 중요하지. 누구 손을 잡고 사느냐가 중요하지. 오늘 나는 이만큼 배웠습니다. 뭐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잘났다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까? 내가 많이 배웠다고 다 행복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라는 거는. 오묘한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하나님의 손에 잡혔으니까. 위대한 인생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한번 보십시오. 이 몇 사람들. 이분들이 한 것이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예수 믿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몇 마디를 듣고 예수 믿으러 쫓아온다고요? 다? 주의 손의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낙심한다는 것은 가장 큰 불충입니다. 주의 손을 붙들면 됩니다. 주의 손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힘들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여 주의 손을 잡는 겁니다. 주의 손이 이루어가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몇 사람뿐만 아니고 오늘까지 인생 역사에 주의 손을 붙드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 뭐 안 좋아하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제가 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아마 여러분들도 은혜 되실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으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주시는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마 차별이 없어집니다. 자, 로마서 10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잘난 사람 못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차별 없이 부여하는 은혜를 줍니다. 그래서 소경이었고 점쟁이였던 백사겸이라는 사람,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거 잘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 동네도 있었어요. 대나무 이래 세워놨는 집에. 그 집의 아들로 태어났던 백낙준 박사라는 분, 연세대 총장이 됩니다. 부유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차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너는 소경 점쟁이 아들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출신 성분까지 따지지만 과거를 안 따집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대동강변에 끌어내가 목을 쳤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선교 100년사의 이름을 남기도록 해줍니다. 차별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렇게 좋아하겠습니까? 세상 사람은 반드시 차별합니다. 어떤 근거를 대서라도 등급을 매깁니다. 세상은 그냥 안 둡니다. 두 명만 모여도 차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우리가 수제자라 그럽니다. 수제자. 여러분 성경 어디를 찾아보죠? 숫자 붙은 게 있는가? 수제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전부 제자지 그냥. 이거 누가 붙였겠어요? 우리나라 성도들이 붙인 이름입니다. 수제자라고. 무조건 붙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등급을 매겨줍니다. 수제자라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그냥. 세상에는 전부 차별하잖아요. 유일하게 없는 그래프 안 그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 안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면 손을 다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 대표적인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14대 처음에 뭐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솔로몬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포로 전 14대, 포로 후 14대,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42대더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면 뒷부분은 빼고 처음 14대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거기에 보면은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남자들은 나오지만 그죠?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먼저 그 4명의 여자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5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나중에 마리아까지 해서. 자, 앞에 4명의 여자가 다 나옵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명의 여자를 한 명 한번 보려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딱 첫 번째 여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던 첫 번째 다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관계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유다가 그나마 자기 며느리인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자들은 그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을 못 놓으면은 그 당시에 여자들은 경제권이 전혀 없었습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못 해요. 죽습니다. 그러면은 그 배려를 해줘야 됩니다. 집안에서. 자식을 못 낳는 일이 있으면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죽는 겁니다. 굶어 죽는 겁니다. 배려를 안 해줬습니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연유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율법적으로 이거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다말입니다. 두 번째.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라합이 나옵니다. 라합.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부모가 누군지 집안이었던지도 알 필요도 없고 모릅니다. 기생이었습니다. 원주민의. 그를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모압이라 그러면은 개만도 못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오벳을 낳았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랐는 여인들을 지금 부르는 거예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바세바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아내였는데 다윗과의 간통을 하면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정상적인 여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죽어마땅하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도 그냥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오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었어요. 이들을. 과거도 안 봅니다.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부요한 주로 손을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은 그때 있었던 남자 4명만 한번 보세요. 남자. 여러 사람 중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입니다. 기근이 들었다고 애굽이나 그랄 땅으로 도망가면서 아내를 누이라 그래 갖다 바칩니다. 세상에 이런 비겁한 남자가 우리 믿음의 조상입니다. 야곱 사기꾼입니다. 축복을 받겠다고 세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좀 더 잘 살아보겠다. 아버지 형을 속여 장자 축복 기도를 받으면 말 속이며 삽니다. 라반도 속이고 해서 사기꾼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 제가 방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기 충신을 죽입니다.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아내를 왕비로 삼아가지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대를 이어갑니다. 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솔로몬 우리가 지혜의 왕으로만 합니다. 처첩이 몇 명이었는 줄 압니까? 1000명이 넘었습니다. 타락해가지고 희대에 당합니다. 이스라엘 본토의 산마다 우상 신당들이 세워졌습니다.
노년에 회개하기 전까지. 율법은 철저하게 과거까지 추적해 갑니다. 원래는. 다 제해줬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손만 잡으면 돼요. 누구든지 다 은혜를 주신다 그럽니다. 저는 신학을 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그래프 없는 세상에 차별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은. 신학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하면서 야, 제가 여기서 목회를 할 수 있겠느냐? 차별을 하는 겁니다. 세원 하나 놓고 목사님이 최전도사는 빠져 차별을 하는 겁니다. 청년들 중고등부 교육 파트를 맡아가 있는데 찬양을 못 한다고 제가 맡는 아이들을 다른 사람한테 맡깁니다. 수련회를 가가지고.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야, 찬양도 못하는 게 이 길을 왔었구나. 우리 형이 그렇게 염려를 하더니만은. 그래도 이 세상은 안 그렇겠지 싶었는데 차별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견뎠겠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차별 안 하는 겁니다. 오늘의 죄가 이렇게라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세상의 다른 목사님들처럼 우리 모든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차별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는 없습니다. 저는 1번으로 없어졌습니다. 1번으로.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을 제가 이야기했습니까? 214장.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 너무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저는. 내 모습 이대로. 차별밖에 당할 게 없었으니까. 부요한 은혜를 저는 받고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을 잡으십시오. 은혜가 있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든 인생의 짐을 세상은 안 맡아줍니다. 주의 손을 한번 붙들어 보십시오.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주어질 겁니다. 주의 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여 부르는 것이 바로 주의 손을 잡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아멘 하는 순간에 주의 손을 붙드는 겁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데. 그죠? 여러분 봤습니까? 주님의 손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짐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벼이 들어줄 겁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우리 성경 공부 교재가 나왔죠. 베델 성서대학이라고. 처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성경 공부가 시작된 역사. 제가 그 고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나왔으니까. 베델 성서대학의 교재 그 표지가 저는 그걸 지금도 있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원내됩니다. 지구가 있잖아요. 지구본. 지구본이 있는데 그 밑에 손이 탁 이래가 있는 표지입니다. 그림이. 지구본 밑에 손이 탁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지구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여러분이 인생의 짐이 어느 정도 무거운 겁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힘들어합니까? 지구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으라는데 얹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삽니다. 우주 만물을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죠? 주의 손을 붙드시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늘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어려운 때도 주의 손을 붙들고 은혜와 축복받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